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로마서 8장.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생각하라. 성령과 함께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안 받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엔 여기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2절에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 더 이상 율법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은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먼지만 일으켜요. 해결도 안 돼. 쓸고 나면 다시 그대로 또 먼지 또 가라앉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전가의 은혜, 빗자루 얘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방을 옮겨준 겁니다. 깨끗한 방. 완전히 새로운 방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옮겨준 것이다. 그게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바로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 하는 거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해결됐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말하여 무엇을 되느냐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니가 뭘 더 아끼시겠느냐. 예, 한번 보실까요? 32절인데 한번 봅시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로마서 8장의 별칭이 성령장이라고도 불러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요한복음의 14장 15장이 성령장인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8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의 영을 주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하나씩 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생각을 주신다는 것인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거기다 믿으십시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 보여주시고,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생각을 주시고 또 잘못된 생각은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고. 왜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의 재소환이잖아요. 나 생각났어 이러잖아요. 그럼 기존에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그냥 예배드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축적되는 거죠. 축적되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축적된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영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화죠. 근데 내 생각,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옛 본성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이거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결국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옛 본성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이제 모세가 보낸 그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갔다 왔더니 똑같은 거를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보고는 10대 2로 갈라졌죠. 10대 2로. 그래서 그 10명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12절탁공 중에서 그 10명이 망했습니다. 10명은 망했나요?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생각이 망하면 망하는구나.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생각이 망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예요? 생각의 싸움이구나.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찬송 불렀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나? 산 넘어 산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자녀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원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과거의 모든 아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뭐 내일 새벽 하겠지만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성령께서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 과정 뒤에 영광이 있다.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그 중간에 성령의 영매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것.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중요해요. 11절에 보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중간부터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만 순종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꼭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붙드시고 그것을 그냥 예배당 나가면서 그 생각도 놓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오늘 내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지배하게.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짤을 하나 봤어. 개그맨 이경규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개그맨이니까 맨날 나와서 웃기는 얘기하고 싫어하는 얘기하고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가 그 사람이 그 어떤 인터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 자기 침대 옆에는 책이 한 권 있대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누우면 죽는다. 그 책 자기가 보려고 물론 보기도 봤지만 그냥 제목 때문에 갖다 놨대요. 자기 침대 옆에.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일어난대요. 무조건 일어난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더라도 누워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자신의 꿈을 실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 주라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 빠지면 어떤 사람을 대체자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했어. 그러면 PD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얘가 더 난데? 그런 순간 너의 자리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도 빠지지 말아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라. 그리고 자기 침대 옆에는 누우면 죽는다. 그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좀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맨날 뭐 소리친다, 술 먹는다, 그런 것 같아도 사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뭐 자숙기간을 보내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 어제 인터뷰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침대 옆에 누우면 죽는다 라는 책을 뒀다면 여러분은 크게 하나 써붙여 놓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을 뭐 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좀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최선을 다하고 가서 뭐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게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무슨 뭐 체험 얘기하고 뭐 환상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은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적용의 측면이 13절이거든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몸은 계속 누워라, 내일부터 해라, 뭐 다 그렇게 사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죽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몸의 행실, 내 옛 자아의 요구를 죽여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던데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누르라고. 그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옛 자아의 생각, 옛 본성의 생각, 육의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에 스위치를 딱 눌러야죠. 그래야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에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과 평화가 임하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한 거 아닐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령께서 생각도 주셨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 물동이 6개 있다. 여기다 물 채워라. 생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온갖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갖 정보가 들어오는데 사실 뭐
80% 90% 이상은 다 쓰레기 같은 정보죠. 몰라도 되는 것들이고 알아서 더 피곤한 것들이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성령님의 생각 그 생각이 오늘도 내 몸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진솔하게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뭐 사도행전에서 쭉 봤잖아요. 12사도지만 야고보 너는 제1 순교자야? 제일 순교자. 근데 베드로는 너는 아직은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좀 있어. 그 베드로는 거기서 꺼내주시고 다르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내일 새벽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복된 그나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 성령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나의 언어를 지배하도록 나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니까 약해질 때마다 계속 믿음의 스위치, 성령의 스위치를 눌러서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